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은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시점은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았을 때 표현하는 내용을 우리는 감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호의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드리는 고백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의 선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호의를 하나님께 받고 있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탁월하게 감사할 제목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 서야 되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과 다르지 않은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들이 하지 않는 감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면 불가능합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다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는 계시고 그들의 삶에서는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확실히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이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고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개로 나누고 120명의 관리를 통해서 다스렸고 그 120명의 관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유난히 다니엘을 더 총애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총리 위의 총리, 그러니까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면서 페르시아에 있던 모든 관리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다니엘을 끄집어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도 그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빌미를 잡은 것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법령을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도 왕 위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신이든 금지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다리오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자기를 신처럼 높여준다는 것이고 자기가 신처럼 높아지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령이 도장에 찍힌 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 그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자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 모든 구절에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의 감사가 계속적으로 고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절 말씀이 시편 136편 전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먼저 시인은 우리의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공식화시켜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하면,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하늘 위에 보호자를 가지시고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들여다보면, 왜 이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우리가 만든 피조 세계를 저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일하라고 명령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선언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36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다스려야 되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에 보면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들어가요. 첫 번째,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은 감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를 가지고 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청입니다. 어떤 간청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일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엄밀히 말을 하면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일해달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라면, 여러분, 이게 어찌 원망과 함께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드려질 때는 필연적으로 감사와 함께 드려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병원 신방이라든지 여러 신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병원을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 겪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화상으로 저한테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화상을 보고서 기도를 해드려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다 저한테 해주시냐고. 부목사님이 하셔도 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영상으로 자기를 만나주고 기도해 주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얼굴 그거 비춰주고 한 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잠깐 기도해드리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부목사님이 하셔도 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나 같은 것 같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도 어떤 분은요 감사를 해요.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간청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되 잊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 걸 믿고 내가 기도하는 거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부리셔야 되는 겁니다. 명령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일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신다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주장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드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드려져야 될 대상입니다. 분명한 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것만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하신 것만도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우리 성경에 선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이는 시점이 어디냐?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거나 나쁜 거나 또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요, 요한 1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토부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차선을 줍니까? 최선을 줍니까? 최선을 줍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남편들이 결혼하고 나면 살짝 삐집니다. 왜냐? 분명히 연애할 때나 또는 둘이만 살 때만 해도 다 나한테 잘했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 오던 젓가락이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줬던 거 좋은 것들이 다른 대상에 갈 때 사랑이 변했구나.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게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나를 꼭 닮은 애한테 주는 거니까.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토부를 믿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 주는 것, 그리고 그 좋은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것만 왔냐는 거예요. 아닐걸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아닌 것 같은 상황을 더 많이 만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항상 좋으셨나? 아닙니다. 대략 13년 동안은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관망하시고 심지어는 내버리신 듯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13년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등장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11번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꿈을 2번 주시면서부터 형들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토부의 하나님이라면 형들의 계획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셨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요셉을 유혹하도록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 화도 안 나세요? 자, 요셉이 견뎌냈어요.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때 외면하시냐고요. 감옥에 내려갔어요. 거기서도 요셉이 끝까지 토부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리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내가 여기에 들어올 만한 어떠한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득이하여 원자리로 돌아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줄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기억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입을 싹 닦아버리십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선하신 겁니까? 악하신 겁니까? 아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사실은 이 13년이란 이 토막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선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매정하시고 굉장히 요셉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인생은 한 단면을 보는 게 아니죠. 인생은 통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모든 시간을 쫙 지내고 나서 애굽에서 22년의 시간을 지내고 총리가 된 시점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2년 전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뭐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노여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했던 13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끊임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형들이 나한테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내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도 형들이 왜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버렸을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한 번이라도 내 편 되어 주셨으면 내가 감옥에도 안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아마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긴 시간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여를 이루셔서 자기가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기가 22년 동안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여기에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애굽에 올 일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안 해줬으면 감옥에 내려갈 일도 없고,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안 잊어버렸으면 그냥 풀려나는 것이었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갇혀 있었고, 갇혀 있었으니까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된 사건이지 우연히 와서 박혔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다 필요한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다 보내신 거라고. 분명한 건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은 상황 앞에 자꾸만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데도 이상하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일들을 자꾸만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만 이거 주시고, 내가 이 상황 피해가게 달라는데 왜 이리로 밀고 가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신앙을 개종도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분명한 건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충돌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내 생각이 더 옳아 보인다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네가 하는 계획보다 내가 하는 계획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이상하게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계획이 무너지면 자꾸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다 그런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 선한 계획을 제가 믿었어요. 와,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셨구나. 근데 좀 살아보니까 대본의 생각이 들려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제 맞추고 살죠. 맞추고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더라고요, 뱃속에. 그래서 우리 생각을 했어요. 딸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해서 딸 달라고. 그런데 아닌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딸을 주시겠구나. 또 이렇게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딸인 줄 알고 모든 준비를 했어요. 둘째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딸을 원하고 딸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실수를 하셨는지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결혼의 조건이 딱 하나였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나쁜 놈이 와 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나쁜 결과 앞에 자꾸만 서게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왜 자꾸만 들어가냐고요.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고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이걸 선언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라고. 제가 우리 아들들을 벌써 23년, 큰아이인데 23년째 키우고 있고 둘째 이제 20년 키우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뭔가, 저는 아들 키워야 되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참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들은 딸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라는 거를요, 살면 살수록 제가 느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결국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 다 살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옳더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에 하나님 틀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다, 다만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결론으로 가는지 몰라서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듯한 상황 앞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주셨으면 잘 키우게 해주셔야 되는데 사춘기 시절쯤 됐으니까 갑자기 아들을 바치랍니다. 아니, 주시지를 말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 주셨다고 뺏어가는 겁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40세에 그가 뜻을 정하고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십니다. 광에서 40년을 돌아다니게 만드세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시든지 계획이 있으면 도와주시든지나 해야지 왜 망가뜨리시냐고 계획을. 다윗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아니, 기름을 부었으면 빨리 왕으로 삼아 주시든지 왕이 되게 하셨으면 광야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살게 좀 해줘. 왜 이렇게 맨날 쫓겨다녀요? 욥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건강, 재산 다 잃었습니다. 아니, 주시지를 말든지. 주셨는데 왜 뺏어가요 도대체?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지금 아니, 우리가 만난 일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원망하는 걸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꿋꿋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요,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을 때, 심지어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까지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욥이 했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사는 인생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난 판단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단련받고 있고 더 좋아져서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식 다 뺏겼는데, 건강 다 뺏겼는데, 재산 다 뺏겼는데 어떻게 안 나빠지는 거 이게요? 누가 봐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안 나세요? 다 성질들이 좋으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그럴 법한데, 한 가지만 뺏어가도 화날 법한데 3가지나 뺏어갔는데도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 인생을 내가 모른다고.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데 난 모르는데 한 가지 내가 믿는 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의 결론 딱 정해져 있다.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좋은 일만 만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직분이 아무리 좋던, 아무리 많은 일을 헌신했던 간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듯해 보이는 상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틀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왜 후회 안 하시는 겁니까? 실수 안 하시니까요. 우리는 실수한 일에 후회를 하지 실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실수해 보이는 그 일도 사실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고는 반드시 알게 돼요. 이러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느 시점에 되면 반드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필요했구나. 내 눈에는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실수인 듯이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필연이었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토부의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도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인자함이요, 26절 모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인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의 가장 쉬운 번역은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를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80의 모세를요, 시내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에 보내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대뜸 질문을 하나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의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게 보내면 이방인들이 질문할 만하죠. 너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이들은요,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냐고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질문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좀 이상하죠? 확실히 이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요. 엘로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보내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뭐 하셨대 도대체? 그러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냐고, 그러고도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했으면 좀 하나님도 좀, 그다음 말은 안 할게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대학교도 좀 대학교도 좀, 취업도 좀, 결혼도 좀 해주시지. 그런 거예요. 모세가 볼 때에도 그들이 이런 질문 할 법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이나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뭐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서야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고 말하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나오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흐에라는 말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중간에 아쉐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흐에와 에흐에를 연결시켜주는 관계대명사에서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하는가? I am who I am. 그러면 I am이 뭐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존재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면 여호와는 자존자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든 피조물은요,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나를 만들어줄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문장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맞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요, 거기 안에 문맥 안에다가 넣어놓고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모세가 400년 만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너희한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 하시다 갑자기 이제 보내는 거냐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만 모세가 한다는 데가 하나님은 나는 나라고 얘기하셨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오늘날 버전으로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3살 정도 된 아들을 딱 떼어놓고 엄마한테 맡겨놓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한 2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사시다가 20년 만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네 아버지야 이랬어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고. 남들이 자식 없는 자식이라고, 아버지 없다고 그렇게 놀리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내가 그걸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어디 계셨는데?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나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사실은요, 400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셨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야,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 성경에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문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맥 안에서 이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여호와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했는가? 아브라함 옆에, 이삭 옆에, 야곱 옆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존재하는 게 맞아요. 어디에 존재하셨다는 겁니까? 하늘입니까? 여러분 옆입니까? 우리 옆에요. 40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옆에 있었다고. 너희가 민족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 옆에 있었고, 바로가 너희를 괴롭힐 때에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 옆에 있었고,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도 내가 너희 옆을 떠난 적이 없다고. 그게 여호와라면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과거에도 내 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옆에다가 우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정원준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교회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이 사실을 믿으면 상황 때문에는 낙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문에는 절대로 낙심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듯한 상황을 만나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다고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나 싶은 낙심의 상황이 들어가요. 절망의 상황에 들어가요. 그래서 따져묻듯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도 이러실 수 있냐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도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재해 계신 듯한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3번의 파선을 당했고요, 3번이나 40의 한한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오고 아무리 벅찬 일들이 다가와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영원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잠시 지는 것 같은 전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무너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창세에 처음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늘 위에다 보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굉장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분명한 건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유능해지기를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유능하지 않고 내가 유능하지 않아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능하세요. 그분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절대로 나쁜 거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언하세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버텨보려고 해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실수가 아니라 토부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모든 것이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등 돌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의 세원님